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이제 시작을 앞두고 개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그 출애굽기 저자와 기록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넘기고요. 출애굽기 전반부와 후반부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출애굽기 전반부를 다루고, 두 번째 강의는 19장부터 또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끝이 나는 성막의 완성까지를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전반부 1장에서 18장의 내용은 1장에서 4장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가 된다라는 것을 다루고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배경과 파라오의 그 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모세의 준비와 소명, 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15장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를 압도하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장이 되겠는데요. 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과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사이에서는 파라오의 방해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고, 완악한 파라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절의 역사를 통한 완전한 승리,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의 승리의 이야기가 15장사에서 나오죠. 그리고 16장에서 18장은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방해와 원망의 모습이 파라오에 비교해 볼 때 만만치 않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으로 전반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출애굽의 그 배경, 이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지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의 역사, 그리고 홍해 바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대한 건 다음 또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요 사건들 몇 가지 언급했던 것들을 전반부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출애굽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간 있게 된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장 심플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창세기와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집트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무슨 벌 받은 것 내지는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와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애굽 거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애굽의 거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스라엘을 7년 중년으로부터 살리고 지키는 은혜였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어 주었던 요셉을 통해 그 은혜로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집트에 간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 은혜를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 거주 그 자체를 징계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은 그 이후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생활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좀 뭐하고 연관성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살짝 데자부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런데 애굽 생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보단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이집트에 들어갔던 유대인들도 이 축복 다음에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그 번영의 노예가 되어버린 삶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좀 유사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창세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을 뱀으로 지칭했죠. 왜 그랬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집트에서 경험할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파라오의 이미지, 항상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뱀에 의하여 잃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창대하라고 하는 축복이 뱀에 의해서 또 상실되어져 가는 이야기와 같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창대함의 복을 상실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내적인 확신이 약해서 이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뱀, 곧 파라오의 강압과 그리고 그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적 확신의 부재,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파라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고요. 예배도 드려지지 않았던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파라오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의 축복의 포도주잔에 빠지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복의 상실과 원인을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창세기의 뱀과 같은 존재, 바로 뱀의 후손이라 할 수 있을 제국의 아들 파라오의 왕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뱀에게 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애매한 거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뭘까요? 첫째, 애굽 역사 시간에 왕자 수업 받다가 F 맞았던, 역사 공부 F 했던 맞았던 왕이다. 아니면 뭐 요셉은 아는데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의 식량 원기를 넘기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사람이다. 혹은 세 번째, 이 두 가지는 좀 너무 만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세 번째 뭐냐? 요셉과 역사적 관계가 단절되어진 새로운 왕조, 새로운 뉴 다이너스티가 출현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 개 중에 뭐가 답이겠습니까? 네, 너무 쉽죠, 그죠? 바로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가끔씩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소설처럼 자꾸 생각해서 이집트는 그냥 영원한 한 나라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그전에는 또 그죠? 우리 부족 국가 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고대 왕국으로 들어가서 삼국시대, 그러면서 또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또 후 삼국시대,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발해와 또 고려로 날라지는 또 이국가 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선이 세워지는 이런 왕조가 바뀌어 왔던 것처럼 이집트도 왕조가 많이 바뀌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뭘 말하느냐? 400년이 지난 다음 일어났던 일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뉴 다이너스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사가들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크게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던 시대는 힉소스 왕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이후로 13왕조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람세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시대의 변화의 이야기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힉소스 왕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러면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송나라는 중국 한족들이 세운 나라죠. 그런데 그 송나라가 굉장히 우리 한국에 고려가 있을 때 그때 힘들었던 게 누굽니까? 징기스칸에 의해서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그 중국 세력들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고려 시대 때는 징기스칸이 다스리는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는 그 뒤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원나라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는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때 중국은 중국인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조선시대 때 우리의 병자호란을 경험했던 그때는 또 뭡니까?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청국장의 시초가 되어지는 그 청나라의 만주족들이죠. 그죠?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청나라에서 된장찌개 만들어 먹은 게 청국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바로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계가 건너와서 그들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확 상하는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는 아예 다스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다루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아시아계인 이스라엘 족속의 이주를 힉소스 왕조가 총리 대신 요셉의 그 시대 때 도와줬다는 게 여러 가지 메이크센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집트인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얼마나 저항 운동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땅덩어리를 다 그냥 7년 6년 때문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토지가 있어야 사병을 유지하고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뭔가 파워가 생기는데 그때 요셉 시대 때 완전히 귀족들과 지방 호족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흉년 때문에 땅 다 갖다 바치고 전부 다 국유화 돼버리고 파라오가 소유를 해버렸던 거죠. 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조들은 어떻게 하든지 힉소스 왕조 시대의 모든 것과 결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도움을 받은 이 바로 이스라엘계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시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자, 무슨 말이죠? 자, 제18왕조가 애굽의 힉소스 왕조의 이 갈등 속에 애굽 본토 출신인 19왕조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왕조가 바뀐 관계로 고통이 많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어요.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는데 출애굽기 1장 10절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나중에 힉소스 왕자가 쫓겨났다가 다시 힘을 내서 이집트를 공격해 오면 외부의 적인 힉소스 왕조의 또 후계들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누구 편이 되겠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딱 지리산의 빨치산 남로당 같은 성격이 돼버릴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가 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지혜롭게 하자. 이들이 만약 우리의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인종청소 시키자는 거예요. 극단적인 아시아계 레이시즘이 일어난 거죠. 다 죽여버리자가 된 겁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건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에서 우리의 대적자들과 싸울 때면 우리 내부의 반란자들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이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된 요인은 파라오와 같은 외부 요인과 역사적 정치적 배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졌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내적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 신앙의 색깔과 본질을 잃어버린 내부 요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그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렸지만,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뱀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적 확신의 부재, 뱀의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히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내적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비슷합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종 청소를 경험하는 것도 보이지만 그들의 배경 속에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당시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고빈들의 신앙,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고 말씀과 법도를 떠나 있었던 상태라는 걸 잘 보여줘요. 6절에서 8절 다 보셔도 좋은데 저는 8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6절부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일은요,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에스겔서 20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적인 문제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착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쁜 애구방이 나타나서 핍박을 했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다가 축복의 포도주에 그것을 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뱀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뱀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내적 확신이 문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상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노예적 삶을 살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담이 망치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모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역사를 파괴시켜 버릴 것처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셋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셋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죠. 창세기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망가진 자리에 하나님이 셋을 통해 비로소 창세기에서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처럼 셋과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을 이어가게 할 또 누군가를 일으켜서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실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 프로세스와 출애굽기의 프로세스가 연동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등장한, 또 셋처럼 부름받은, 노아처럼 등장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 바로 모세였던 거죠. 자,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 하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합니다. 참 놀랍죠. 전환점의 출발, 하나님은 성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위태위태하게 태어나는 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전환점을 일으킵니다. 400년의 그 이방 땅에서의 생활, 그 모든 것의 전환기를 일으키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참 저는 이게 여러 의미를 보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훌륭한 40대 기술론을 외친 젊은 정치인을 이 세상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보내셔서 전환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군대로부터 도망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했던 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세우신 것처럼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게 만들어질 그 자리에서 구유와 같은 그 정말 갈대상자에 통해서 한 아기가 생존하게 하는 것을 통해 구원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는 40세의 나이로 세 번에 걸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바로 1세부터 40세까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그리고 공주의 사랑을 받아 양자로서 왕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인생 이제 40대에 또 도망가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은 인생 40년을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살아가는 40 곱하기 3의 참 대전환점을 일으킨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에서 그리고 양들의 왕자 그리고 노예들의
리더로 바꾸어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40년은 말 그대로 어머니를 도와서 아마 굉장히 그 권력 전쟁을 앞섰던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이때 아마 공주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은 남자 형제들, 왕자들과 오래비들과 같이 왕권 경쟁을 벌였던 걸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할 수 없거든요. 공주가 결혼을 해버리면 왕권 경쟁을 포기한다는 뜻인데, 자, 그 말, 그래서 입양을 했다는 뜻은 아무리 뭐니 해도 이 정권 잡기 위해서 싸움할 때는 확실한 집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대충 집에서 귀여운 히브리인 펫처럼, 그렇게 그냥 집에서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귀엽게 키운 것이 아니라 이 공주가 권력 투쟁을 벌이는 일에 확실한 전사 수준으로 제대로 가르쳤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왕자리를 돕기 위해서 그는 나름대로 굉장히 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국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러면 권력 투쟁에서 실패한 왕자와 공주들은 절망적이죠. 잘못하면 역모로 뒤집어 씌워서 죽기 딱 좋죠. 그럴 때 그는 발견한 겁니다. 나에게는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유대인들을 데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마치 총독과 통치자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재도 하고 싸움도 벌리고 사람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40세 때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는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가 되나요? 보통 어떠세요,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그가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유대인을 보호해준 사건이 단순히 권력으로 생명 하나쯤은 죽일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 걸까요? 아니면 그의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고도의 성경 해석학적 능력은 없어도 드라마를 많이 보셨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이 상황, 그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 내란죄의 위험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한 나라를 움직일 왕과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양들의 침묵과 양들의 떠드는 소리 속에서 그냥 그곳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40년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죠? 양들 이름 지어주면서 양돌이, 양식이, 양필이, 양철이 이름 지어주면서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그 40년을 보냅니다. 내 인생 사막의 잡초 같구나. 내 인생 이제 꺼져가는 불이구나. 잿더미 같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게 남은 그 극단적 세월, 이제 80세의 노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게르솜 이런 이름들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난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난민. 나는 난민 같은 존재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독특하게 부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타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여러분, 떨기나무 하니까 대단해 보입니다만 이거 그냥 바시락거리는 잡초입니다. 이거 그냥. 사막의 떨기나무, 제가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여러분, 민들레 같은 데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불타는 하나님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개똥벌레 붙은 것처럼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가시떨기에 붙어봐야 폼도 안 나오고 자세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약 정말 하나님 같은 자리였다면 그런데 안 붙죠. 그죠?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 같은데 확 붙어주고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같은데 한번 쫙 붙어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막의 잡목 같은 떨기나무에 붙어주셨을까요? 임하셨을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40년 전에는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고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같았죠.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처럼 멋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잡목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네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자꾸 뭘 원합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제목이 되게 해달라. 필요 없습니다. 그가 제일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왕자 때 하나님 그를 안 쓰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잡목일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 불꽃을 보여주셨어요. 네 힘으로 한번 불타오르고 싶었냐? 잿더미가 됐죠. 내 힘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준비시켰을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사막의 잡목 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사막의 잡목 같은 떨기나무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의 가치와 너희들의 위대함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고난은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계속해서 나온 표현이 뭐죠? 기억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비명 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입술의 언어로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출애굽의 목적. 자, 그러면 왜 이 출애굽을 하나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4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랬던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아파요 하고 죽겠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출애굽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나 우리가 찾아낸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참된 여자의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할 그 구속사적인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또 이루신 겁니다. 셋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원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의 모티브가 창세기에 굉장히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연결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가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출애굽에서도 그대로 납니다. 아브라함을 제국의 심장부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을 제국에서 불러내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제국으로부터 불러내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랑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이 섬긴다는 표현이 예배한다 하는 아바드 혹은 일한다 예배한다는 아바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보냈다고요? 출애굽을 왜 시키게 했다고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니. 그죠? 섬긴다는 표현도 이게 그냥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예배하게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뭐 표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게 하소서. 자,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몸뚱아리 하나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랬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뭡니까?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 그리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한 민족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와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 하나 독립국가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만을 구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계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가 시족사회, 부족국가사회, 부족국가까지 발전도 제대로 안 한 시족사회에 있을 때 한 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한 이 세계 역사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 그리고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잖아요. 이제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한 시대에 시족 사회의 한 족장을 통해 열국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고대 왕국 시대의 한 나라를 통해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맥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같은 맥락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살리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 살리기.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예배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신 그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일인데요. 자, 이 야훼 가지고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리니 이것 때문에 창세기에서 여호와 나온 거는 후대에 기록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어떤 의미냐,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냥 이름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래 이건 또 뭐 후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결국 뭘 말하느냐?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졌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는 그냥 한글 번역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만 자, 이게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건 굉장히 모호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데 I am who I am, 굉장히 좀 존재론적이고 우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진 상태의 어떤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 뭐 이런 어떤 존재로 완전히 우리랑 별개로 저 우주선 타고, 그죠? 태양계를 벗어난 어딘가쯤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I am who I am 이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산에서 이슬 마시고 고사리 따먹고 계시는 산신령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 우리로부터 관계가 없는 신적 영역에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본다면 히브리어적으로 미완료형이고 사역형이라고 합니다. 이다 되었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 그래서 비동사가 관계대명사를 뜻하는 후 뒤에 붙게 될 경우에 또 있을 때에는 앞에 거는 현재형으로 뒤에 것은 미래의지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소리 피곤한데요. 네, 목사로서 공부 좀 했다는 티를 내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I am who I will be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비동사가 관계대명사를 가운데 끼고 두 개가 있을 경우에 뒤에 관계대명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동사는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래서 I am who I will be 라고 번역하면 된다는 거죠. I am what I will be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마치 여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늑대와의 추물을 하는 것처럼 명사화된 단어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서술형의 이름이에요. 자, 행동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인데 되어질 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이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옛날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하신 뭔가 보여줄 거야에 비슷한 개념이에요. 나는 미래에 나타난 내 존재의 모습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You know what? You know who I am, who I will be 라는 개념입니다. You know whom I am, who I will be, 이런 컨셉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뭔 소리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는 재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은 항상 그 앞에 역사적 행동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는 그 뒤에 역사적인 행동이 나오고, 역사적인 행동이 나오고 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야훼됨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펜대 돌려가면서 연구하거나 도서관에 처박혀서 구글링하면서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I know who God is, who Yahweh is 라고 confession하게 만든다는 거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간증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그 재앙을 이렇게 볼 때도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러죠. 14장 4절에 강팍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성은 여시오, 이름은 호아,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명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알게 하리라 그러시죠? 그냥 뭐 이름 석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하는 이런 표현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서도요, 이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인지. 또 뭐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뜨거운 맛을 한번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내가 알게 할게,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따뜻한 맛이었고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뜨거운 맛이었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시체가 질비한 곳에서 바로 바다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로라,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여호와라는 거 모르니까 지금 벌써 홍해까지 왔는데, 그런데 뭘 또 안다는 거죠? 계속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 성취되는 거죠. 파라오가 건방지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떠들었던 그 질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감탄사고요, 탄성이고요, 노래와 찬양입니다. 우와, 여호와. 입이 딱 벌어지는 반응인 겁니다. 뭔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찬양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되어진 별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이런 이름들이 왜 자꾸 붙습니까? 와, 나는 하나님 겪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이야 치유하는 하나님이셨어. 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이야 승리의 깃발이셨어. 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 전부 다 여호와를 만나, 이건 하나님이 내 이름은 말이다 여호와 니시다, 내 이름은 말이다 여호와 라파다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였다. 오,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였어. 그러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였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전부 다 뭐죠? 내 삶의 연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왜 알죠? 근데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정말 아세요? 모르죠. 무슨 차이입니까?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예, 압니다. 근데 정말 아세요? 아이, 모르죠. 무슨 뜻 차이죠? 첫 번째 대답은 안다는 말은 뭡니까? 예, objective knowledge.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뭐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세요? 할 때 아이, 모르죠. 그건 무슨 뜻이죠? subjective knowledge가 없다는 거죠. confessional knowledge가 없다는 거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고백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 뭐냐? 객관적 사실을 아느냐와 주관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안다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은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 지식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의 야훼는 뭐죠? 이거는 주관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훼로 만난다는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주관적 고백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의도죠. 그리고 그 속에는 구속사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의도도 담겨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거 마찬가지죠. 친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알기 위해서, 내 친구를 알기 위해서 세계 인명사전을 찾아보고 구글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친구를 안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원, 사전적 의미, 이런 걸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같이 놀고 싸우고 자고 먹고 속약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친구를 안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이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자, 이런 어떤 체험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사람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 스스로 혼자 계신다, 이 뜻이 아니라 혼자 늘 고사리 캐먹고 이슬 먹으면서 저 멀리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삶의 연장에서 내가 야훼인 것을 너희들과, 표현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땀내, 비린내, 그리고 눈물, 고통, 상처, 그렇게 싸매고 함께 하시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저 멀리 높이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절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장 한가운데 먼지 뒤집어 쓰시고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훼 이름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10가지 재앙.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여러분, 이거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단다. 주일학교 꼬마들 앉혀놓고 얘들아 개구리떼가 얘들아 그냥 나일강에 피가 가득 차고 황충과 그냥 메뚜기가 날라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 뭐 램프의 요정 지니가 하고 무파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술적 능력을 하나님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술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세다, 지니보다 세다,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건 목적이 뭘까요? 왜 이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지켜줄 수 없는 신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도전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창세기가 쓰여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국의 민낯과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10가지 재앙의 종류와 그 의미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430년간 지배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뒤집기 위해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요, 이집트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앙재해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의 종류가 유난히 많은 이 폴리티이즘, 다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왜냐? 신들이 많다는 것은 지켜주는 힘이 크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연재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종교적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애굽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던 신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400년이 넘게 세뇌당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영적인 혁명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랬겠느냐?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강과 동물들을 전부 다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저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그걸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를 제일 먼저 쓰신 거예요. 과학적 연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세계관을 뒤집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 쓰여질 때부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 유대인들은 세계관적인 완전한 도전을 준 거죠. 이스라엘은요, 육적으로만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노예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노예 해방이었어요. 우상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저것들은 아무리 많고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들처럼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한 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는 그 세계관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소위 말하는 혁명적 뒤집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못 벗어났던 게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유일신앙 사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졌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예 그것들은 신 자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걔들도 신들인데 하나님한테 졌다, 이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패배를 스포츠 중계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폭로를 한 겁니다.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제일 센 신을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유일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신론입니다. 나는 많고 많은 잡신들 중에 제일 센 분만 섬긴다 하는 다니엘신론이죠. 하지만 저것은 비실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일신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짓된 예배를 스탑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숭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마술적 힘이 이렇게 세다, 이집트의 박수와 그 무당들보다도 파워가 세다, 이걸 보여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계관을 뒤집는 거예요. 종교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느냐? 제국이 아닌 노예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종교는요, 권력과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고대 종교는요, 정종일치,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시대였어요. 종교는 권력을 강화시켜주고 권력은 종교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왕과 황제를 현존하는 신으로 묘사해서 왕에 대한 거역은 신에 대한 거역이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모든 제국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절대적 서로 상부상조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에 세상에 권력과 싸우는 여호와가 나타난 거예요. 민족적으로 싸우는 그런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권력 지향적인 신과 싸우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노예들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제국과 싸웠습니다.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제국과 싸웠어요. 세상에 이런 신은 처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제국을 보호하는 이집트의 신들과 바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의 그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노예들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투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보호하고 노예를 지키는 신이 제국을 지키고 파라오를 지키는 집단적인 신들을 부셔버리는 싸움이었던 거죠. 애굽의 종교관으로 볼 때는 약자들의 신은 약한 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 가장 강한 제국과 그 제국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건 당시 종교관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술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유월절의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유월절이 존재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데, 바로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었죠.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애들을 죽이는 일이 올바른가 하는 이런 논의들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들들이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라는 질문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는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나일강에 아들들은 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최소한의 복수죠. 최대한의 복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복수. 동형 복수도 아닙니다. 큰아들 하나만 멈추게 한 거죠.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징벌적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수없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질 때 그 고통을 알겠느냐 하는 도전인 거죠. 자, 이 배경 속에서 유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 분위기는요, 조금 독특하게도 그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를 하게 되어지는 날이죠. 말 그대로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가 패스오버, 지나간 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월절에 좀 이 독특한 것은요, 이게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뭐냐 그러면 49일째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하는데 7일 곱하기 7주, 77은 49. 그래서 49일 동안, 유월절 다음에 49일 동안 벗어난 다음에 그들은 오순절 잔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유월절하고 오순절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유월절은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허리에 띠두르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누룩도 안 들어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어요. 어떤 분위기죠? 상기하자 6.25. 행복하게 먹고 즐기고 파티를 열어도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 전부 다 고구마 삶아오고 옥수수 준비해라. 그리고 쌀은 물에 불려서 준비해라. 자, 이거 먹으면서 강냉이 씹으면서 그리고 감자 먹으면서 꼭 기억해라. 우리가 이렇게 피난 와서 드디어 자유를 지키고 추구했다. 지금 6월절 분위기는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맛없는 무교병에 쓴 나물에 그리고 서서 밥을 먹고 지팡이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순절은 어떻다는 거죠? 오순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추석 분위기입니다. 초실절과 같이 막 음식들 가지고 대박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무슨 화목제 이런 거, 속죄제나 이런 거보다 화목제 만들어서 온 가족이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의 개념을 갖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여러분 6월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는 피를 바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속적 죽음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도 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객관성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내가 결단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밖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날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맞으니 이젠 내가 확신하고 누리고 즐기고 축제를 벌려는 겁니다. 내적인 확신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외적인,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오직 대속적 죽음, 보혈의 피만 의지해야 되는, 나는 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경험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경험한 구원을 누리고 축제를 벌리는 그 확신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날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 구원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보수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6월절 구원론은 강한데 오순절 구원론이 약하고, 이건 무슨 은사 받아라는 오순절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좀 은혜 중심인 교회를 가보면은 6월절 신앙은 약하고 오순절 신앙이 강하고, 정말 걱정되는 분은 둘 다 안 되는 거고, 정말 좋은 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 힘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오직 구원은 보혈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객관적인 구원론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우리의 구원의 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여정이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그때 출애굽 여정을 앞두고 홍해바다로 가는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왜 모세나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왜 이집트로 탈출을 하려면 멀쩡한 길 놔두고 왜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바닷가 앞으로 갔을까? 도대체 길잡이가 누구며 내비게이션 도대체 어떻게 잡았길래? 그때 그럼 구글 맵이 있었으면 잘 됐을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야?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로 나갈지 출구 전략도 없이 나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 모르겠습니까? 더더구나 왕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그쪽으로 갔을까?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하셨어요. 약간 의도적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하나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 길 놔두고 왜 홍해 바다 앞에 보내면
더 사람들이 질리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최단거리 포기하고 최장거리로 인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최단거리 지름길 포기하고 돌아가는 디투어를 선택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최단거리 포기하고 길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KTX 타는 길을 막으시고 완행열차 탄 게 아니라 끊어진 철길로 보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자, 근데 어쨌거나 모세 입장에서 뭘 하나 확실하게 알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다. 그러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의 추격대와의 전쟁이나 그리고 블레셋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하는 자리로 세워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홍해가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갈라진다는 표현은요, 할례한다, 자른다, 갈라진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뭘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까?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나 여기에서도 그들은 홍해를 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지금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느냐? 나는 바다를 가르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마술적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쇼업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할례, 세례를 경험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먼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의 군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는 마술적 능력이 있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무엇인가,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어디야? 길이 뭐야? What, where이 아니라 Who is the way? 누가 길이냐라는 걸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 없는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길이신 주님을 지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례를 받게 하는 통로로 여기셨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 의미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다시 불만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까지 가르고 와놓고도 16장에서 18장 사이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늘 원망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파라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모세에게는 큰 소리치고 우상에게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게는 부들부들 떨며 대드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상과 다른 다신론에 세뇌되었던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문제였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구속사의 회복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민족 공동체로서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출애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
탈출 애굽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15장에서 찬양과 함께 미디암의 찬양과 함께 끝나면 됩니다. 이집트 왕자도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출애굽기는 15장에서 끝이 내지 않은 걸까요? 왜 40장까지 후속편이 나오는 걸까요? 결국 이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의 1막만 마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이 이집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인지 그것은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